8월 1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에 거주하는 자에게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의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은 하늘에 세우시며 그의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의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하나.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2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사랑 힘입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힘겨웠던 순간들 또 쉼없이 달려온 이 삶의 무게를 내려놓습니다. 아픔을 겪는 이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늘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곧 끝나요. 5장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1장부터 빼먹는 거 없이 계속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도 많고 읽으면서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평가는 제일 마지막에 다 끝난 후에 평가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반복되고 또 다시 나오는 것도 다시 잘 살펴보고 마지막에 한번 평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5장 5절에서 9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5절과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우리의 영원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경쟁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젊을 때는 시험도 있고요. 자격증 시험. 저도 10월에 곧 실기 시험 자격증인데 쉽지가 않아요. 제 생각과 너무 다르기도 하고 수학 자격증 딴다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제 입장에서는. 수어 통역 자격증. 필기는 작년에 합격해서 두고요. 실기가 1차, 2차, 3차 이제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시험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삶에서 많은 시험과 또 경쟁이라고 하죠. 경쟁들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이 세상을 이기는 것과 또 세상을 이기는 것, 세상에서 이기는 것이랑 세상을 이기는 것은 조금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조금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방식으로 이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 성공은 결국엔 이 세상의 허무함과 부패에서 무너지는 인생과 교회를 많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겼다고 해서, 세상 안에서 이겼다고 해서 과연 우리의 삶이 진실로 이긴 것이 맞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늘 행복하고 잘 되어야 하고, 맞죠?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도 부족함이 없고 눈물도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처럼 잘 따라와지지 못하잖아요. 세상에서 이기는 것과 세상을 이기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물질적으로도 풍요해졌고요. 사회적으로는 좋은 지위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내면 어때요? 공허하고 병들고 악한 사람의 어떤 이 깊은 곳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들도 많기 때문이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세상의 유혹에 이렇게 이끌려서 처음 들었던 이 복음의 생명과 사랑을 버리는 성도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서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오직 하나뿐인데요. 뭐냐면 세상을 이기신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과의 사귐 안에서 계속적으로 거해야만 가능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 아들을 믿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그 사귐, 이 사귐의 말의 의미는 뭐예요?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예배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거함으로써 노력이 필요한 거죠. 가능하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 안에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에 빨려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서 악한 자의 세상과 이 싸우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큰 승리를 가져오셨어요. 우리 남은 전쟁을 치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어떤 싸움은 아니고요. 진리를 잘 증거하고 또 의를 행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어떤 미움을 이기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잘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내면에 우리 마음과 관련 있는 싸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입니다. 자, 요한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알려주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면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조금 복잡한 내용이네요. 이것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해서 먼저 정답을 알려드리면 물과 이 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물과 피로 오신 이유. 왜 다른 방법도 많은데 왜 물과 피로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이유. 예수님의 보혈로. 아, 글에 있다고. 맞죠? 거기 글에 다 적혀 있긴 해요. 자, 그것들을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오셨다고 지금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조해서.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떤 여기 신화죠. 신화. 신화로 오신 게 아니라 진짜로 몸을 입으시고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요한이. 자, 눈에 보이고 손으로 직접 만져지는 참된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왔다는 것을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고 확증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악한 자 아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악한 세상 안으로 직접 뚫고 들어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뭐요? 몸을 입으시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직접 세상에 보여지는 곳으로, 만져지는 곳으로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오시고 끝이 아니고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때문에 물은요, 예수님의 이 세례 사건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 중요한 이 사건은요,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이 백성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물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앞으로 죽으실 것을 미리 세례, 물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상징이죠, 상징입니다. 두 번째로 이 피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감당할 뿐만 아니라 피 흘림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그대로 몸을 입지 않고 하나님대로 오셨으면 죽는 게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어요.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보혈이라는 의미는. 따라서 물과 피로 오셨다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죄 아래 있었던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대신 죄를 담당하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심판도 담당하셨다. 동일한 이 의미들을 잘 드러내고 있고요. 이 물과 피는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농인들은 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이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보이는 방식. 단순히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승리하셨어요. 승리했다고 포기하고 마귀가 도망갔을까요? 아니요. 마귀가 다시 공격을 시작합니다. 자,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요.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유혹. 나쁜 것을 유혹하는 것. 또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유혹도 있어요. 좋아요. 또 사람을 이렇게 조정하는 거. 맞아요.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또 제가 원하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네?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 맞아요. 이거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거 내용이 한 90% 담겨져 있습니다. 요거랑 이제 관련이 있는데,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는데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 거짓이 이 마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거짓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 마음이 이게 문제가 팍 생기죠. 소문도 비슷하잖아요. 거짓 소문 팍 하면 어떻게 돼요? 좋았던 사이도 좋지 않게 바뀌게 되죠. 거짓. 제일 무서운 마귀. 자, 악한 자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죽이려고 노력했고요. 광야에서도 유혹하고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서 조롱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어떤 거룩하신 성육신과 세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사실, 이거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없다라고 숨기고 싶은 거죠. 마귀 입장에서. 그 사실을 바꿀 수 없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완전히 뒤바꾸는 거죠. 때문에 요즘에 여러 가지 이단, 거짓 종교들도 많이 늘어나는 중입니다. 맞죠? 농인들도 보면 거짓 이단에 많이 유혹이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종교적인 문제 때문 아니고 돈과 관련도 돼 있고 무슨 일자리랑 관련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마귀는 이용을 합니다. 거짓 진리를 전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참된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할입니다. 이런 마귀는 거짓에 맞서서 결국엔 교회가 행해야 할 일들은 뭐냐면 이게 영적인 전쟁.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인 것이죠. 이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이 무기는 뭐예요? 성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강한 싸우는 무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싸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요한은 이 성령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뭐냐면 이 성령을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진리. 진리. 이 성령 이꼬르 진리. 보통 우리 성령 하면 뭐 감정적인 것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너무 막 좋았어, 감동했어, 뭐 뜨거웠어 얘기하잖아요.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은 이 성령이 무엇이냐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여러 가지 거짓말을 알려줄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성령 안에서 확실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해내고 또 진리를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이 성령이 함께 있으므로. 이것이 없으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성령은 단순한 어떤 체험이 아니고 그래서 검은 것과 밝은 것을 분별해서 알게 된다는 얘기.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할 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니까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하나의 길인데 뭐냐면 진리입니다. 진리. 예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에는 물과 피와 성령 이 셋이 하나여서 하나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8절. 여기 넣지를 못해가지고 8절에 보면 성령과 물과 피는 합해서 하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거 제가 원래 원문을 봤거든요. 조금 달라요.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한 곳을 향한다라는 표현에 가까워요. 하나인 곳을 향해서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물과 피와 성령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한 곳. 어디예요? 예수님을 향한 증거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한 곳. 예수님을 결국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한 것입니다. 세 가지. 하나다. 예수님. 한 곳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각각 물과 피와 이 성령은 어떤 다른 증거이긴 하지만 결국에 한 곳을 향하고 있는데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심을 확인시켜 주는 땅의 역사의 증거고 이 성령의 역사는 믿는 자들의 어떤 마음 속에서 확증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묶어서 땅의 증거고 보이는 증거, 이 성령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증거. 이 세 개 향해서 가는 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물과 피와 이 성령은 다른 방식으로 증거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의 구원,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해 주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 사귐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죽고 나면요, 후에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죠. 그곳에 가면은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상황이랑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랑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히 새 거예요? 처음 보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맞아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표현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하나님 나라 표현 많이 들어봤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전혀 못 보던 새로운 것들 많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본 것들과는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다?
또 완전히 새로워요? 새로워요?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거 익숙한 것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안에 것만 개혁된 예를 들면 새 집이 아니라 리모델링 알아요? 집 들어가면 수리해서 바꾼 거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에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은 우리가 늘 익숙하던 것과 가깝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의 어떤 환경과는 완전히 다르죠. 세상의 방식 우리는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이 다르기보다는 속에 여러 내용들이 다른 것과도 가깝습니다. 완전히 새로우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죠. 여러분 만나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모른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근데 새로우면 다 모르겠지.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진리의 싸움을 진실하게 감당하며 세상을 이기는 증거의 삶을 보여주는 중인가? 이제 묻는 거죠. 이제 개인한테 물어보고 나한테도 물어보고. 야,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럼 하는 나라에 가면 결혼 관계는 유지돼요? 어떻게 돼요? 달라요. 왜냐면 결혼은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하늘나라에 가면 누구랑 결혼해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결혼하니까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린 더 이상 부부관계 아닙니다. 하나님과 부부관계가 돼요. 하지만 둘의 사이는 알죠.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이거를 이제 얘기하려고 하고 싶었어요. 세상을 이기는 증거를 보여주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항상 승리할 수 있어요? 때로는 실패할 수 있죠.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셨잖아요. 이 승리를 힘입어서 힘 가지고 아까 찬양처럼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을 힘입어서 대신 승리가 가능한 것이죠. 때문에 이 베드로전서 2장 15절과 23절 마지막인데요. 의미가 있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들을 막으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바른 행동을 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결국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식하다는 말을 듣게 하시려고 우리를 바르게 행동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방식은 뭐예요? 바른 행동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경쟁하고 미워하고 막 엉터리로 하고 막 모르게 해가지고 이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른 방식으로 무식한 말들을 막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 두 번째로, 욕을 당하되 맞대어서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부탁하시며. 내가 막 공격을 막 받으면 나도 막 도리어 막 주려고 하는 요즘의 상황들, 저도 그럴 때가 많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그 억울한 너의 마음들, 상처받은 마음들 다 맡겨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방식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쉽지 않죠. 막 해야 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다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잘 분별을 해라는 거예요. 정말 나의 감정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건지, 필요한 것은 필요하죠. 잘 분별해서 내 감정으로 막 나쁘게 하려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가려고
애쓰지 마시고 오늘 이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케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김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것을 압니다. 물과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어 세상의 거짓에 속지 않고 오직 진리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 가까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세상을 이기는 참된 승리는 이웃 사랑과 형제 사랑인 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먼저 사랑하도록.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제도 대한애와 이렇게 다투었는데 나의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아마 이제 부부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비슷해요. 가까이 있는데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더 이렇게 나에게 자존심 내려놓지를 못해서 다툴 때가 많지.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더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보여줌으로 사랑을 직접 실천함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을 이기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아니죠. 서로 막 다투고 막 갈라서고 하는 방식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더 사랑하고 더 이렇게 안는 방식으로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100% 그렇게 가능하다는 말은 아니고 할 수 있다면 사랑으로. 세 번째는 요즘에 막 물가 올라가는 느낌이 많아요. 그래서 물가 올라가면 제일 힘든 사람은 누굴까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들, 또 이렇게 수입이 넉넉지 않은 사람들이 제일 힘듭니다. 이런 사람들, 또 우리 이웃들 주변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하면서 위로하고 힘을 주시고 또 이 나라가 안정적인 삶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세 가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2025년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제 1박 2일 동안 가평에서 가평? 똑같네요. 가평 가평에서 1박 2일 동안 이제 가을 쉼표 행사가 있습니다. 수학 없어요. 쉼표. 수학 없어가지고 쉼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1박 2일 많이 이렇게 정보를 알려주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잘 쉬고 잘 나눔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리가 좀 이제 비어 있어요. 한 3명에서 5명 정도 초등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꼭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해서 교회에 와야 되는 부담 주지 말고 함께 우리 공동체 알고 싶다 또 쉬고 싶다 하는 이제 가족들 아는 사람들 있으면 초대도 기대되면 저에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같이 기도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들 감사합니다. 가까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또 농인과 코다 또 수화 사용자 또 이들에게 필요한 청인들까지 우리를 꼭 필요로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참 교회다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볼 수 있는 힘 주시고 또 재정도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셔서 주님 그들을 잘 감당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9월 20일부터 21일 1박 2일 동안 가평에서 가을 쉼표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쉼과 누림을 가지려 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과 이 모든 순서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꼭 필요로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좋은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좋고 함께 더불어 웃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까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감동, 우리가 서로를 교통케 해주심이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 우리 가까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와 그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